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거짓 교사입니다. 아마 충분히 이것만으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 제목 아마 다 기억칠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엔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 바로 유다서를 통해서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다 보면 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나 그 거짓과 참, 가짜와 진짜와의 싸움 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역시 거짓과의 싸움, 특별히 이단과의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오히려 가짜라고 예수님을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짜가 진짜 보고 가짜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스스로 정통이라고 믿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을 먹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염병균과 같은 이러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도 보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도 진짜보다는 오히려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진짜를 흉내내는 이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바로 가짜 교사인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가짜와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럼 선지자와 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책을 해석하고 그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꾸었다든가 또는 자기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계시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계시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그들 역시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을 밟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유명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도 역시 성경과 똑같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인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거짓 교사들이 억지로 풀다가 잘못 해석해서 결국은 그들도 멸망을 당했다.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도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또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들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의 진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요즘에 근데 인기 있는 가르침 중에 이 진리와 정반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플로러티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핵심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듯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바로 기독교는 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를 할지라도 마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도 역시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또 예레미야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또 유다가 지금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단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바로 그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가 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유다서 1장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편지를 기록한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한다는 이러한 이유를 그가 들면서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된 이 구원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바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심지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나태한 상태로는 되지 않고 힘써 싸워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듯이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과 또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그 원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도 참 진리를 전하면서 거짓말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도 역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때때로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이 세상의 사상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가르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다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이 유다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기독교 가르침에 그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 교리도 있고, 뭐 구원에 관한 교리, 또 교회론, 또 종말론 등 많은 교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핵심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리를 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이상한 가르침과 섞어서 이것을 혼합시켰기 때문에 이 은혜의 교리가 오히려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바로 그러한 빌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를 바로 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까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러한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이 살았을 당시에도 역시 유행했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육체가 짓는 죄는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하고 이상하게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되었습니다. 섞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이 가르침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이유를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하고 죄를 마음껏 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똑같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너희 영혼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너희가 육체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너희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었고 우리의 자격도 없었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선한 일, 착한 일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지금 유다가 예를 든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은혜를 받아 해방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고, 또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예전에 노예를 살던 시절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20대가 넘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운명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지금 유다가 이들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혹시 후회하거나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살아가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광야 생활을 했던 멸망을 당했던 그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가치, 또 은혜의 그 깊이를 잘 깨닫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과거에 내가 죄악 속에 살던 그 당시의 삶을 그리워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헛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사람들의 그 마지막 운명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헛되게 한 자들의 두 번째 예를 유다는 천사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그들이 천사의 위치에서 사탄, 마귀의 위치로 변하는 그러한 멸망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위치가 되고자 했던 그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로 모든 인간들을 사망의 길로 그렇게 치닫게 만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한 천사와 같이 또 출애굽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예를 든 사람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극심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백성들과 같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이 더 타락했고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만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유다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 유다는 우리에게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나를 믿어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간혹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례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꿈을 꿔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허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유다가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걸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까? 이단의 특징은 인간의 욕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내 뜻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심에 붙잡혀 있다 보면 이단의 가르침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에 붙잡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변질시킨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그 문화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족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 믿음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신약 시대의 거짓 교사들 역시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을 오히려 방탕한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원망과 불평과 과거의 노예의 삶을 오히려 더 그리워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영원한 결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극심한 타락으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또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킨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가족과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또 선한 일에 열심히 힘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또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참 진리를 전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힘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